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들으라 그랬는데요. 문자적 뜻은 이제 와라, 오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게 4장까지요. 듣고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예?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라. 부한 자들아, 특별히 너희는 마음을 낮추고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된다. 이래 듣고도 깨우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가질수록 더딥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헛된 일을 버리라고, 제발 좀 버리고 생명으로 나오라고 아주 강조하는 표현으로 딱 그 사람들을 꼬집어서 부한 자들아 너희들 이리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부자가 뭔 잘못이 있다고 자꾸 부자만 이러는가? 우리 번역은 너희 고생이라 그랬는데 고생은 참 너무 약한 뭐예요? 재난, 재앙. 도대체 부자들만 콕 집어서 너희에게 닥칠 재난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한다. 고생 좀 한다고 울고 통곡까지는 잘 안 합니다. 이제 지금 저 전쟁하고 있는 나라같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이 되면 눈물이 절로 나고 통곡이 나오죠. 절대로 부자를 비껴가거나 또 내려진 재앙이 철회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고야만은 그 재난이 부자에게 있기 때문에 너희는 울고 통곡하라 하는데 왜 이 부자들에게 이런 재난이 집중되고 그들에게는 완전한 이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저 뒤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그 이유에 맞게 이유가 이제 4절 6절을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해 동기, 범죄 동기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범죄자로 몰진 않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먼저 나옵니다. 자, 너희는 재난을 받을 것이니까 울고 통곡해야 한다. 왜 그럽니까? 저 뒤에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근데 그걸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증거가 지금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너희는 울고 통곡해야 한다. 증거가 이것이다. 이 증거가 말하는 게 뭐냐? 4절 이하. 요거를 말하고 있다. 자, 부자의 쌓은 재물이 썩었답니다. 원래 재물은 다 썩는 거 아닌가요?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우리 집 옷은 좀 안 먹습니까? 또 뭐라 그러니까 3절에 가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게 이제 좀 희한한 말씀이에요. 왜 금은이 비싸냐면요. 다른 쇠붙집에서 보기도 좋고 빛도 나지만 녹이 잘 안 쓸기 때문에. 금속이지만 녹이 안 쓸기 때문에 금과 은이 귀한 가치가 있거든요. 벗겨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 그랬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버렸다는 얘기죠. 이것이 너에게 닥칠 재난의 정당한 이유의 증거가 된다. 우리 금이 녹슬었다는 것이 내가 재난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녹이 슬었다면 너는 재난받을 이유가 있는 거고 옷이 조문 먹었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이 사람을 불러 태워버린대요. 살을 먹으리라. 불이 사람 살을 태워서 소멸시켜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은 하나의 증거지만 그만큼 직접적 증거라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고
완전한 인과관계를 가진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가 너의 살을 먹어버렸다 할 정도로 여기에 있으면 너는 반드시 불에 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먹는다고 표현했어요. 불이 사르듯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면 뭔 잘못을 했길래 이 사람들의 재물은 불처럼 그 사람 살을 먹게 되는가 하니까 3절 후반부부터 나와 있는데요. 4절이 좀 더 구체지만 3절 후반부가 전체를 요약하면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줍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세를 사는 사람이 전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는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거스른다는 거죠. 거스른다. 자, 홍수가 다가오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인데 표현하자면 방주 짓는 자를 조롱하고 방해하고 만들어오면 부셔버리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형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3절까지 말씀의 1차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자들아 이리 와봐라. 너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이야기였다. 너희는 재난을 받을 것이다. 울고 통곡해야 될 일인데 그 재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너희는 말세에 말이지 재물을 쌓았어. 말세에 재물 쌓은 게 뭐가 문제냐? 요건 이제 우리 생각할 건데요. 일단 말세에 재물을 쌓았어. 증거가 뭔데요? 너희 집에 있는 것들, 그 쌓인 것들 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것들이 썩을 거야. 상하고 없어질 거야. 자, 상하고 없어진다. 은과 금이 녹이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들이 사라진 것 자체가 그들의 재난이 되겠지만 그걸로 징표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적인 표를 받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죠. 금이 녹이 안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집안에 있는 금이 녹이 쓰면 큰일 났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증거는 뭐예요?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 4절 6절까지 보면 더 명확하지만 오늘은 3절까지만 보고요. 3절까지만 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썩고 좀 먹고 녹이 쓴다. 이것이 너희가 재난받아야 될 증거다. 닳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부자에 당할 재난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다는 말이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야 했고 썩지 않고 녹슬지 않을 것을 쌓아야 했는데 즉 영원한 세계에 어울리는 것, 영원한 세계에 합당한 것을 쌓아야 되는데 곧 다가올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썩을 육체가 보세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 육체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하는 육체도 썩을 육체 갖고는 못 들어가는데 썩을 재물을 가지고 곧 다가올 주의 나라를 대비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만 올인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요거 하루아침에 우박 맞으면 다 없어질 것이지만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재난을 내린다. 그거 생각 못하고 지금 보세요. 참 사람들이요. 진짜 너무 가벼워요. 한 2주 전까지 추웠어요. 겨울에 추운 게 정상인데도 뭐 호들갑을 떠는지 영하 10도 내려가는 거 원래 정상 아닙니까? 서울의 영하 10도는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대학교 갈 때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어요. 예, 수은주라 그러죠.
온도계라면 영하 18도라고요. 그때 옷이 없어갖고 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는데 체감 온도는 바람 보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하 18도에 제가 산에 올라가 봤어요. 재작년이. 딱 이맘때쯤 1월 달에. 산에 바람 부니까 영하 한 20도 정도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 되냐? 눈썹에 있는 이 습기까지 다 얼어버려요.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게 이 평지의 온도였다고요, 옛날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아침 기온이. 근데 영하 10도가 이상 한판이 별소리를 다 해요. 옛날처럼 옷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차 타고 와서 내려서 실내로 금방금방 들어가면서. 히터도 얼마나 잘 나와요. 옛날에 비교하면 이렇게 좋은데 그 호들갑을 떨더니 이상 기온이라고 한파라고. 근데 보세요, 지금 한 일주일 동안 뜨뜻하죠.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 뜨뜻해요. 이것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추워서 문제가 아니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장시간 지속된다든지 하여튼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말세구나. 옛날에 사만사온이었어요. 굉장히 규칙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세구나 이거 알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며칠 좀 추우니까 계속 추울 것 같아서 올겨울은 어쩌니 저쩌니 난리인데 한 2주 따뜻하면 봄이 왔다고 이제 준비할 거예요? 참 인간들이 이래요. 대단한 수십억짜리 과학 장비를 갖다 놔도 옛날 어른들이 구름 보고 하늘 보고 바람 딱 보고 내일은 날이었죠. 이것만 못해요. 내가 촌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그것만 못해요. 배를 타고 나가야 될 날인지 오늘 밖에서 일할 날인지 일을 못할 날인지 금세 알아요. 딱 하루 전에 바람 보면 알아요.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 세상에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정말 이 초현대인이 밭에 소출 좀 많으니까 당장 내일 우박이 떨어질지 바람이 불지 모르고 창고 지어야겠다. 저것으로 내가 돈을 얼마 벌어서 투자를 얼마 해서 이런 꿈에만 젖어 사는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참 보세요. 추수했습니까? 추수 안 했죠. 지금 밭에 열매만 맺어 있는 거예요. 곡식이. 추수 안 했어요. 근데 쌓아둘 곳이 없대 벌써.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올해 것 갖고 몇 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김치국도 마신다고 열에 쓸 것이 이미 거둬져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놀자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놀자는 거죠. 왜 제발 2세, 3세, 4세 나면 애들이 망나니가 많이 나옵니까? 앞에 조상들이 쌓아놓은 걸 생각하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놀아도 되겠거든요. 이런 사고방식에서 무슨 경건한 일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그 사람이 벌받을 증거가 됐죠. 똑같은 겁니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요지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이 일반적 논리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의 논리는 보세요. 말의 논리로 언제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한 말이 있습니까? 창고에 쌓아놓고 헌금할 거 아니에요. 창고에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 말 자체는 그런 거 안 한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논리는 지금 이 이야기 스토리 안에 있는 문구의 논리가 아니라 실제 논리를 말한 거예요. 이렇게 쌓아둔 사람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재물을 갖고 사는 사람, 마음에 그런 생각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바쳐요. 가난한 사람 봐도 내팽개쳐요. 나발처럼. 사람이 죽으면 남긴 재물은 당연히 다른 사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우리 옷장에 놓은 누구 거 됩니까? 버리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입겠죠.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타던 차든 내 식구가 타고 다니겠죠. 아니면 팔면 다른 사람이 타겠죠. 원래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특별하고 부자들한테만 이 재물 사는 사람한테만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책망하냐? 내세를 위하여 현세의 재물을 쌓지 못함. 현세만을 보고 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직 이 생에서만 육체를 잠시 즐겁게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생에서 물질을 가지고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이 땅에서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받아요. 더 큰 부여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죽으면 다 남의 것이 돼요. 근데 그 남의 것이 되는 것이 남의 것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쓴 사람은 죽었을 때 보이는 물질은 분명히 다 똑같이 남의 것이 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더 큰 걸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보이는 세계만 본 사람은 저 세상을 모르니까 이 땅에서 움켜쥐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했지만 꼼짝없이 죽으면 싹 남의 것이 되고 그걸로 끝! 이 말입니다. 끝!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오늘 말씀과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두 말씀을 연결하니까 확실히 답이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다. 마음이 너희가 재물에 치심치 말라. 마음이 치우친다는 얘기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의 대전제는 뭐냐면 어떤 인간이 아니요 대부분의 인간이 물질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 대신하고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줄을 몰라요. 마음이 여기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그는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할 때 그도 망하는 거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물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하고 딱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직 재물에 눈이 멀고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다 재물을 쌓아놔야죠.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위하여 이곳에 재물을 쌓는 거죠. 이 재물로 하나님을 위하여는 쓰지 않았어요. 땅에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방식으로 재물을 모았고요. 이제 4절 이하에 나와요. 땅의 법대로 재물을 사용했고요. 땅의 이상에 눈 멀어서 환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2007년도, 11년도, 12년도를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11년도쯤에 2010년쯤에 휴대폰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쓰여졌죠. 얘들도 예배 시간에 이거 들고 예배 안 드리고요. 뭐 유치원생들 있죠. 집중력이 떨어진 유치원생들 비슷해요. 앉고 들어 눕고 요거 보고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았어요. 손바닥 안에 세상이 다 있지만 너희는 이 손바닥밖에 모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책망하면서 가르쳤는데 또 하나 가르쳤던 게 이 부유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때 이랬죠. 부자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데 그 자체가 문제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돈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죄와 거의 같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냐?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부유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부유함을 이제 목적이 바뀐 거예요.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이 세대가 부유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오라고 자기들의 규칙을 정해놨어요. 세상의 법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 다음에 부유를 얻었다 치자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거를 더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이죠. 또 쓰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를 종합적으로 보면요, 거기서 정말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하는 일, 생각들, 말들, 계획들, 거기 쓰는 시간들, 그 정성들, 그리고 부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또는 부유를 보호줘 나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 그 부유한 다음에 그를 쓸 때의 모습들 보면 겸손한 모습까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부유가 목적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쓸 줄도 알아요.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부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세상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요. 제 나름대로 경제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장래를 대비하는 거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쌓는 일만 열심히 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 생각합니다. 개미를 보세요. 1년 먹을 거 다 먹고 또 모으고 1년 먹을 거 먹고 싸우고 이렇게 갑니다. 한 해 여름에 지가 한 30일 3년 산다 치면 그거 먹을 거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띵강띵강한 게 아니라 겨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예, 그냥 무조건 많이 모아가지고 쌓아놓는다는 게 개미의 지혜가 아니에요. 필요한 때를 위하여 모으는 겁니다. 일하지 못할 때를 생각하고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저금해야 돼, 나 적금해야 돼 하면서 지금 필요한데도 안 쓰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자, 20년짜리 몇 억짜리 적금을 탔어요. 기분 좋아. 나 20년 동안 안 썼어. 한 번 더 하자. 또 20년, 40년 했어요. 그래갖고 막 30억, 40억이 됐어. 너무 좋아. 그랬어. 40년 동안에요. 제 말을 이해하고 드세요. 그 4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쓸 일들이 있었어요. 안 써버려요. 갈 때 안 가고 만날 때 안 만나고 베풀할 때 안 베풀고 그걸 싹 안 하고 결국에 통장에 숫자 자리 늘어간 것으로 얻은 게 다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뭐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돈 모았다는 거예요. 돈 모았어요. 근데 돈이 왜 필요한데요? 왜 모아야 되는데요? 쓰기 위해서죠. 그래놓고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이제는 살만한데 죽었대. 살만한데 죽기는요. 5살짜리도 살만한 인생이요. 5살대로 살면. 10살짜리도요. 10살처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20살짜리도 20살짜리 맞게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의 때를 바치면 잘 사는 거예요. 쎄 빠지게 50년 고생하고 이제 먹을 만하니 어리석지 않습니까? 음식 맛도 20살 때 30살 때 먹어야 맛을 느끼지 40살부터는 맛이 둔해진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음식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손도 둔해지지, 입도 둔해지지, 감각이 둔해지니까 옛날 실력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써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거를 내가 통장에 영원히 되더라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쓸 일 없으면 100억, 1000억이라도 쌓아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이 있으면 써야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써야 그 물질을 가치 있게 진짜 막 쓰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행보다 저금하는 것 내지는 투자하여 자금을 더 늘리는 것, 경제적 부여를 얻는 것이 더 높은 가치. 저축이 좋은 것이지만 희한하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예요? 저축은 모든 선한 일보다 더 선한 일이라는 이상한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은다 그러면 이해해야지. 저금한데 이해해야지. 아니죠. 지금은 이 사람아 모을 때가 아니고 써야 될 때 있어라고 가르치기도 해야죠. 써야죠. 바나바를 보십시오. 루디아를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세요. 써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난한 교회들은요. 재물을 쌓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교회들인데 써야 할 때는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예요. 이제 말세. 노아의 방주를 짓듯이 그런 신앙 정신과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지나간 때가 촉하다 하고 이제는 진짜 이 때를 알고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야, 곡식이 많으니까 한 3년 놀고 먹겠구나. 이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한 여전히 막 기도한 사람은 난리를 하고 있는데 나는 저금해야 돼. 이게 뭡니까? 누가 재산 다 내놓으래요? 돈 많은 헌금 같이 하자 이 말이에요. 한 10만 원 같이 보태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 해가지고 나는 들어갈 때가 있어. 뭔데요 도대체 뭔데요? 예? 좋은 옷 놔두고 빵꾸난 양말 신고 다니고 뭔가 한심하죠. 그죠? 도대체 왜 그것들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뭐 하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강한 지체가 돼야죠. 가르쳐주는 지체가 필요해요. 권면한 지체가 필요해요. 부자들이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하고 아무 걱정 없는 척하고 나는 이제 벌어놨으니까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기는 오죽이나 잘합니까? 자기 능력을 믿어요. 부자 됐다는 거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뭘 못하겠어요. 이런 과실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들려줘야 됩니다. 꼭 네 같은 사람이 어제 죽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저희 처가의 친족 중에 보험왕이 있어요. 보험왕. 여러 보험회사에 보험 아줌마 있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외여행도 시켜주는 거 아시죠? 거기 실적 좋으면 몇 년을 그랬어요. 돈 얼마나 잘 버는데요. 얼마나 잘 버는데. 가족과 형제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게 해준 사람. 즉 식구들을 부자 만들어준 분이에요. 저한테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조카네는 애가 셋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청약 넣어가지고 당첨되면 안 사더라도 그거 되팔면은 그 이득금이 얼마냐? 그런 말 들어봤지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우리한테 돈 버는 방법 가르쳐준대요. 제가 구체적인 말을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청약 통장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도와줄 일이 있어서 그거 깨서 누구 도와줬어요. 저도 애 키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소위 목사들은 세상 말로 비정규직이에요. 우리가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뭐 합법적인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서로 좀 얼굴 좀 틀어진다 싶으면 떠나야 되는 게 목사예요. 이 세상에 이만한 비정규직도 없어요. 뭐 노사분규 뭐 투쟁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하면 오히려 목사가 돼갖고 조용히 나갈 것이지 이런 소리가 듣는 정말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근데 써야 할 일이 있어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뜻한 게 있대. 가끔 보면 저보다 손이 커요. 싹 줘버렸네. 뭐 그래도요. 하나님께 약속하고 잘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면에서는 장가를 참 잘 갖고 이 좋은 일에 쓸 때 안 다투니까 얼마나 좋은지. 때로는 제가 먼저 때로는 그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하여튼 간에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런 불법을 가르쳐줬어. 편법과 불법을 하지 안 한다 그랬어. 생활도 보탬이 되고 좋지 않냐고.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안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다 삽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경제적 여유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는데요. 얼마 후에 혈액암이 걸렸다 그랬죠. 한 3년, 2년, 3년 고생하고 가셨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검사를 안 했으면 또 오래 살 뻔했어요. 약간 피곤하고 말 거를 검사해가지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하면서 몸 약해진다 했다가 뭐냐면 병원에서 임상실험에 그 환자 그분을 쓴 거예요. 왜? 자기가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지푸라기 잡는다잖아요. 괜찮으니까 하라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검증이 안 된 약들. 검증이 돼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요. 뭐 의사 말을 믿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몇 년 동안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정말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한다.
말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 다 했어요. 그런데 딱 듣기 좋은 소리만 거예요. 아, 조카네가 교회가 이제 우리 집 가까우니까 한번 가야지. 본인이 또 막 힘들 때는 막 코로나 때 뭡니까 이게 막 접견도 잘 못하였잖아요. 이 가림막 놓고 전화기로 기도하니까 막 울면서 서러우니까 그러죠. 근데 병원에서 며칠 호전돼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니까는 여전히 돈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고인을 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골에도 말씀드렸죠. 선주집들이 다 흔적이 없어져 버렸다고. 우리 바로 밑에 집 옛날에 큰 선주집인데 돈, 술로 해가지고 그 집 우리가 500만 원에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고라든지 벌통 놓고 있는 그런 데인데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네가 고집을 피우고 회개를 해서 네가 스스로 재물로 계속 쌓고 진노로 계속 쌓는다는 얘기. 왜 그거를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고도 모를까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보면서도 똑같으면서 아이고 이 양반이 부자가 됐는데 누리도 못해 가버렸네. 아이고 이 집 어머니 이제 살만한데 가버렸네. 아이고 이 사람이 세상에서 좀 나가고 하더니 아이고 그 권세를 다 누리지 못해 가버렸네. 이 소리를 살아있는 동안에 장례식 갈 때 수십 번 했을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근데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된단 말이죠. 당사자.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달아야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정말 제가 죽음을 자주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버릇이 돼가지고 밤에 자면 1시간, 2시간이 못해 눈 떠버립니다. 그리고 오전 내내 눈 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만 비밀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머리 가운데가 비어가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받았나 보다. 맨날 얼굴 보고 주름이 늘어가는 것만 봤는데 세상에 머리가 빠져하는 거를 얼마 전에 사진 보고 알았어요. 뒤통수 찍은 사진 보고 알았다.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여러분도 일말의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잠을 못 자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래갖고 죽을 수도 있다. 오늘도 그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이 뭐 며칠 못 잤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큰일 아니죠. 그러나 그래서 죽은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제 말은 두려움에 떤다는 게 아니라 항상 죽음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생각.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게 되죠. 예전에는요. 밤에 잠잘 때만 한 번 기도했어요. 근데요.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그 전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했어요. 좀 오래됐어요. 예, 잘 때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근데 요 근자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리만 들어가면 무조건 기도하고 일어나요.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10분 잤다 일어나고 30분 잤다 일어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눕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기도하고 눕고 기도하고 일어나고 이런다고. 생각하고 계획 같은 게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부함이 있을 때 말이죠. 그 부유를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길거리 한 사람 보면 1,000원짜리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 지나갔다면 지금은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자, 자기 재물이 진노의 증거로 계속 쌓여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증거가 되면 복귀로 돼. 이 많은 걸 볼수록 기분은 좋은데 왠지 모르는 영적인 그 서늘한 두려움. 썩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많이 맡게 돼 있습니다. 녹슨 것을 많이 쥐고 있을수록 더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그가 재물을 가졌다는 것이 그가 지옥불을 고통받을 증거 아닙니까?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의 증거에 따른다 했습니다. 그를 심판할 증거가 많은 자는 많은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더욱이 말세, 내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면 롯처럼 소돔에 앉아있을 일입니까?
당장 나와야죠. 당장은 나왔는데도 그 쌓은 재물 때문에 못 나오는 거 보세요. 무너질 여리고라면 성벽 두텁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성이란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합처럼 결단을 해야죠. 귀신과 새들이 모인 곳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무슨 영광이 남아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여 살아왔다는 증거만 쌓는 인생이라면, 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가진 재물이요 그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제가 정말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 장례식이든 결혼식이든 또는 다른 모임들 이렇게 가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다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가끔 어디 다른 모임 왔을 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에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들으면 다 돈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로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 할 것 없이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이야기를 안 해요. 다 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쏙 들어오면 어머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어머 그런 교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네, 부담스럽네, 이런 식으로 멀리하는 그런 논란들입니다. 말세의 재물을 쌓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더욱 부요해야 할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리고요. 야고보서 지혜를 말한다. 지혜로서 썩지 않는 증거를 쌓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할 말을 더 많이 주시고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이들이 있어서 주께서 교훈을 더 하셨나이다. 오늘 이 주일날 사람들은 피곤하니 조금 체력 안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체력 안배가 아니라 체력을 다 쏟아붓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체력을 쏟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진실로 마음으로서만 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의 정성과 수고로서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가진 것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